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요. 오늘 여러분 다들 주여 주여 하러 왔다고. 그거는 천국, 그 조건 갖고는 천국 갈 수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네, 행함을 말씀했어요. 오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뭔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내가 예수 이름 압니다,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예수 이름 압니다, 나 예수 알지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싶지. 낙원이니까. 뭐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원해요.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도 다 좋은 데 가는 걸 원해요. 그 천국이거든요. 원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야. 가고 싶다고 원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가는 거야.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는 사람만 가는 거야. 여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고장나는 거예요. 응?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받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누구냐?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태는 똑같다니까. 형태는 똑같아요. 겉모양은. 사람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눈으로는 보기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짜들이 있어. 종교인을 만들어. 예수 믿는 종교,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예수님은요, 비유로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도 씨를 뿌렸는데, 자기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그 자기 밭은 교회거든. 그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고. 그러니까 저 가라지 가서 뽑을까요?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버려둬. 가라지 뽑다가 괜히 알곡도 뽑을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만 모였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아세요? 거기는 가라지들도 있어요. 지옥으로 보내는 가라지들도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들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똑같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해요. 그런데 무슨 예수냐?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야.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야. 복음이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다른 복음이 돼서 성도들에게 심어준다고. 그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종교인이 돼. 예수 믿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 된다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
예수 믿는 종교인들이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것들이야. 행함이 없어. 주여 주여만 해. 열심히 예배당도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해. 주여 주여 해. 그런데 행함이 없어. 이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른다고 그래. 주님이 모른다고. 주님 알잖아요. 주님 저 모르세요? 주님 길거리에서 가르쳤잖아요. 주님 모르세요 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말은 앞서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나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도 됐고, 예수 이름으로 장로도 됐고, 예수 이름으로 집사도 되고 권사 되는데 예수님 나 모르세요?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데 모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모른다. 몰라도 어느 정도 모르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그렇게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저 뒤에 우리 친교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시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그렇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알아야 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응?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이 쓰는 일꾼들, 교회 들어와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종교인을 만들고 아주 그 멸망을 끌고 가는 두 종류의 그 사단의 일꾼들인데, 첫째는 이단이고 둘째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더 주의하라고 했다고. 이단보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만 해도 7번이나 기록했어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밖에 말씀 안 했어.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 거짓 그리스도는 이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제일 높다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완전히 군림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해서 어떻게 분별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은 그 더악한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본문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당하는 속엔 노략지 아니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들의 열매라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개인적인 열매, 이 사람이 거짓선지자인지 참선지자인지, 어느 교회 가서 성도가 자기 말씀 전하는 사람이 거짓선지자인지 이게 뭔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 40년 지나서 그 본심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알았어도 헤어나오지 못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도 하고 실질적으로 악한 일을 하고 있어도 헤어나지 못해. 왜 그러냐? 그 영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냥 그 열매를 말씀하신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뭐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진정 회개하고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으로 가면서 마치 어떤 종교인들 믿듯이 믿는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느냐? 이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종교인들이 다 돼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교회인들이 1200만이라 뭐라 자랑들 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으로 변화받아 말씀으로 변화받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정말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한국이 바뀌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 다 먹고 있잖아요. 좋은 교인들이 다 돼서 그래요. 다를 바 없어요. 다른 종교와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후에 주님 만났을 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영혼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열심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교회 출석하고 새벽기도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종교인들도 하는 거야. 불교인들도 그런 거 해. 행해야 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하냔 말이야.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은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말씀했다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그러므로 이게 답이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하고 함께 살지 못하는 것들은 종교인이야. 종교인. 예수를 백날 믿어봐도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아. 그건 가짜야. 깨져야 됩니다. 응?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이걸 다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달달달달 오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성경 잘한다고 구원 있는 거 아니에요.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오늘 예배하고 나면 우리 학생부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또 핵심을 적어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켜서 사모님이 시켜서 학생들 이렇게 적어낸 걸 이렇게 보여줘요. 저한테. 그런데 어떤 학생은요 아주 핵심을 딱 잡아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핵심을 딱 잡아서 이 적어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야,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핵심.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켰어요. 몇 주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3대 혁명을 말씀드리고 기억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기억나요? 우리 태국 집사님들 기억나요? 예수님의 3대 혁명. 이거 제대로 난 설교 어떤 분이 하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고 난 어떤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한 분들도 이걸 말씀하신 걸 들어본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혁명이면서 그게 구원의 길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피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예요. 그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답해. 괜찮아. 이 마스크 써도.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왜 이렇게 뿔먹은 벙어리 같아? 마스크 내도 좀 대답을 해보라. 응? 영생. 다음 주도 이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종교인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예수 믿는 종교인이 생기는 거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생의 길을, 진정한 영생의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대혁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역사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 혁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혁명이에요. 예배의 혁명. 따라합시다. 예배의 혁명.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교회 가서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들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극히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줬다니까. 절대 종교적으로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가 다 종교적으로 종교인을 만들어 놨어. 응? 그것도 중요해. 열심히 모여서 말씀 듣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열매가 없어. 열심히 하는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줄 알아? 삶 속에 열매가 없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들은 지멋대로 교회들로 옮겨 다녀요. 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교회 생활했다는 말이에요. 그 교제했다는 말이.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떡을 띄었어요. 떡을 띄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떡 떼는 건 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살을 기념하는 거야. 그게 떡을 뗐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에 힘썼어.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열심히 노력했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그런데 그 초대교회들이요, 그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그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도 떡을 띄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예수 죽은 것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들의 선지 속에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야. 이게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게 살았다. 근데 지금은 예배당에나 열심히 다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다 됐어. 그런데 삶 속에서 떡을 떼는 게 없어요. 예배당에서 뜨면 뭐래? 응? 응? 예수님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걸 말씀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자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뭐 하자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종교인들은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있는 줄 알아. 무리들 속에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휩쓸려 다녀. 여기 뭐가 있다면 그리 쫙 몰리고, 저기 뭐가 있다면 저리 쫙 몰리고, 이렇게 아니야. 다 종교인들이야. 그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난 너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예배가 아닌 걸 알아야 돼. 이게 여기에서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무슨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는 그 심령 속에서 온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구약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로 예배했어요. 뭘로 예배했다? 제사로 예배했다고. 제사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4장 제가 이걸 찾아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제사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물어봤어요. 계기가 있어 물어봤다고. 아유,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선지자 같습니다. 내가 질문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까요?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했다.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볼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야. 이게 종교인들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계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신데, 예수님 말씀인 게 그건데 예배당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어? 콕을 깨트린 거야. 너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이 찾으신다. 자, 예배, 뭐가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 심판날 하늘의 천사의 아버지 영광으로 내가 세상에 올 거야. 아버지 영광을 입고는 세상에 와서 그래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딱 앉을 거다. 그때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 부를 거야. 예, 마지막 심판이죠. 다 부를 거다. 그런데 그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와 같은 사람을 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아버지로부터, 창세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영원한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고,
응? 그리고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제가 먹을 걸 드렸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심을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내가 언제 찾아봤습니까?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돌아봤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예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했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귀들과 그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안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안 드렸습니까? 예? 언제 예수님 나그네 될 때 우리가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안 들어봤고 병들 때 안 들어봤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당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뭐 사역기도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주에 이거 나와 또 제가 종교적으로 믿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돼야 돼.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보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보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었어요. 율법사는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영생. 우리 오늘날 교인들이요, 교회에서는 상담을 해요. 목사님도 상담을 하셔요. 찾아도 오셔서 대부분이 상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취직 문제 이런 거 상담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영생, 이걸 먼저 물어야 돼. 이게 궁극적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깨질 수 있습니까? 영생은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요?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학자니까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뭐 달달달 외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답을 그냥 해주셨다니까. 그래 잘 알았구나.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생 얻는다는 말 아닙니까? 율법대로 행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좀 잘 나타내 보이려고. 그런데 이웃이 누가 이웃이죠? 그럼 물었습니다. 율법사니까 제대로 해온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비유로 말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고반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갔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와서 포도주를 부어주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낙타에다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치료해줘라. 그때는 내가 들어가는 거고 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갔느니라. 그래, 네 생각에는,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정말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 하는 말이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았다. 가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예수의 설교 중에는요, 거기가 가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서 행하는 거야. 가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강도 만난 그 사람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제사장이, 둘째는 레위인이, 셋째는 사마리아인이. 제사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내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장 얼굴도 알았을 거예요. 그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제사를 잘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제사를 지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도 하나님은 제쳐놓으신 거고, 이 레위인도 제쳐놓으신 거고, 여행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목사, 장로가 아니야. 권사, 집사가 아니야.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한국에 너무나도 이게 무슨 대단한 걸로, 우린 다 주님 앞에 서는 죄인이야. 심판받을 죄인이라고요. 행하란 말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어지어 하는 자 종교인들로 믿지 마라. 종교인처럼 믿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은 받아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배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한 주간 이 삶 속에서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안주나 수나 길을 걸으나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처럼 나도 죽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